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저희의 삶 속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진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보다 큰 성 기브온성 주민들은 스스로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근데 말이 평화조약이지 사실 이것은 동등한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사는 조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남북 연합군 5개 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남부 5개 성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남부 5개 성의 연합군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남부 연합군 5개 성의 왕들을 처형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부 연합군 그 5개 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는데 결국 군사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왕들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게다 성을 공격해서 막게다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그 중에 있는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라고 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한다. 그렇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남쪽으로 공격해서 여호수아 10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라기스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기성의 군사들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 쪽으로 진격하면서 림나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라기스 성을 정복하고 라기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부 지역의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이제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에글론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남부 연합군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5 왕들을 막게다고 해서 처형하고, 막게다 성을 점령하고, 림나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에글론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아이성보다 더 큰 기브온성 주민들은 스스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매달리고, 그리고 남부 5개 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마케다 성이 패배하고, 림나 성이 패배하고, 에글론 성이 패배하고, 또 헤블론 성도 패배하는 거예요. 헤블론 성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블론 성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8절부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이번에는 드빌성에 갑니다. 그래서 드빌성에 가서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모든 성을, 남부의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요. 점령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부 지역의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그 성들을 다스리던 왕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군사들도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즉 가나안 땅에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을 다스리는 왕들을 다 죽여요.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군사가 그 성을 점령했으니까 왕을 처형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왕을 모든 왕을 쳐서 남기지 아니하고 군사들도 다 진멸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 5개 성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또 출발점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요. 점령해 나가면서 그 성들의 왕을 다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 군사들도 다 죽여요.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다 멸했어요.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흡 있는 모든 자는 진멸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성들의 왕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웠던 그 성들의 군사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던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 갓난아기까지 다 죽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해서, 너무나 잔인해서 그냥 여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아이까지 다 죽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할 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에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하기 때문에 여자나 아이까지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이나 여자까지 다 죽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감정도 없는 냉혈한이라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군사는 다 죽었어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노인들을 그냥 죽인 것인가? 아무 감정 없이 죽였을까? 죽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왜 이 사람들까지 죽여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없었을까? 이스라엘 군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죽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여자와 아이까지 죽여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땅 남부연합군간의 전쟁에서 5개의 성의 연합군과 전쟁에 승리하고 그 이후에 남부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하면서 전쟁에 승리했구나. 야 신나는 장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나는 장면 속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 군사들을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거냐.
그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라고 하시고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뒷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지만 시편 107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아멘.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혼란스러울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